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1889년 이 세상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사촌남매였기 때문에 불법 부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부로서의 일이나 엄마로서의 일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사교 생활에만 흥미를 느껴 나다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달아났습니다. 16세가 된 소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연명하다가 결국 독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후 그는 정치계에 투신하여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반란 음모에 참여했다가 투옥되어 다시는 정치계에 나서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가명 추록의 혜택을 받았으나 더욱 맹렬히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 1933년에 독일 국민의 절대 영조다인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로 인해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인류가 이 아이가 내뿜은 독기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같은 1889년에 다른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히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캔자스 농촌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 생활이 아이의 신앙 교육에 유익하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을 전해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교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봉사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소년은 어른으로 성장해서도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 간곡하게 기도하던 매일 저녁의 일과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도 군대에 흥미를 느끼고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1944년 이들 두 명의 동갑내기는 전투에서 대면하였습니다. 11개월에 걸쳐 히틀러는 연합군 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싸웠습니다. 패전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한편 아이젠하워는 히틀러보다 25년을 더 살았습니다. 1969년에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전 세계가 애석해 했습니다. 이 두 동갑내기 아이의 이야기는 부모님들의 신앙과 불신앙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웅변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참 아이러나죠. 그 독일에서 태어난 히틀러,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젠하워가 똑같은 나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신앙적으로 성장한 아이젠하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정말 불량하로 계속 그렇게 나갔던 히틀러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비참해졌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는 12살 아이, 하여튼 그 아이를 말하고,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분이 방정환 선생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린이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957년 어린이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부터는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 어린이 헌장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퍼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한결에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몸이나 마음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참 어린이 헌장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미래의 꿈의 그 자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꽃이 잘 피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 근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이 낳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걱정 상담실이 생겼습니다.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이가 자살을 합니다. 행복한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날의 유래는 어린이를 행복하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정말 아이들을 축복하고 어린이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잘 키우자.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아이들까지도 왔어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는 아이고 훌륭한 선생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기를 안고 뛰어가서 그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애들까지 귀찮게 데리고 오느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야단치면서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마냐? 이리 데리고 와라. 데리고 가서 자 축복 기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야 합니다. 디모데와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릴 때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의 축복을 자녀의 축복, 여호와의 기업, 상급이라고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키가 자라고 지혜적으로 정신이 자라고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아기는 기쁨과 사랑입니다. 인생에서 세 가지 즐거운 소리는 배 짜는 소리, 걸리는 소리, 애기 우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바르게 자라야 합니다. 아이의 영적 능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을 본받아야 합니다. 존 메가다 장군은 유명한 미국의 장군인데 유엔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1950년도에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장군인데 그 장군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메가다 장군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약할 때 자기를 돌아올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오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는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유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이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이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바쁜 군대의 일정 속에서도 메가다 장군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 유니게, 요게벳, 모니카, 또 부모님들로부터 위대한 인물들이 키워졌습니다. 이삭, 요셉, 사무엘, 다윗, 솔로몬, 모세, 다니엘. 자녀들을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십시오.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도록 키우십시오.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곳에 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펜서는 어린이는 부모의 행위를 비치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가 됩니다. 소년이 자라서 소녀가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자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신망의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기들여야 합니다. 사랑, 체벌,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탈선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TV의 폭력, 택배사회, 잘못된 인터넷 문화로 어린이들이 탈선합니다.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꽃 보세요. 가꾸는 꽃은 아름답게 예쁘게 했지만은 버려둔 꽃은 잡초니 뭐니 뭐 정신 없어요. 그렇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그러므로 화초를 가꾸듯이 사람도 아이들도 가꾸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가꾸어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이 결정되고 과잉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삐뚤어지게 성장시킵니다. 독립심을 갖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이를 잘 키우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자라도록 그렇게 이제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이를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어린이를 무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돼. 제자들의 생각은 어른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순수하고 믿음이 있고 깨끗하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섬기고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엄마가 없으면 아무도 없네 그러잖아요. 아무도. 아빠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엄마가 없으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엄마를 찾는 거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린이들은 천국의 보상이고 날개 없는 천사들입니다. 어린이들의 생활은 고스란히 하늘에 속합니다. 옛날에는 어린이가 재물이 되고 학살을 받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입니다. 경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성차별하지 말고 성추행하지 말고 낙태 수술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를 실족해야만 안 됩니다. 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입게 하지 마십시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격려하고 쓰다듬어주고 대화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안전보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문명 국가일수록 노인을 존중하고 청년을 지도하고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미국은 아동보호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워즈워드는 어른은 양심으로 어린이는 동심으로 돌아가자.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거짓과 곤모수수와 야심이 없습니다. 17세기는 남자의 시대였습니다. 18세기는 민족의 시대였습니다. 19세기는 여자의 시대였습니다. 20세기는 어린이들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축복하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한국에서 목회할 때 유아원 성교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어떤 부인만 나오고 남편은 안 나오는데 이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인데 아니 성경원 가서 맨날 착하게 자라라고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서 그게 되겠냐. 태권도 가르치고 좀 무섭게 자기 방어를 해야지. 그러면서 성경원을 안 보내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아니라고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키워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악하게 키워야지 약한 세대를 이기지 착하게 예쁘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약한 세대에 어떻게 사냐.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가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모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어린이는 옷이나 집이나 장난감이 필요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축복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십시오.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린이는 내일의 꿈나무입니다. 어린이도 죄인입니다. 어린이도 구원의 기쁨을 얻도록 주님께는 여러분 날마다 인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어릴 때 회심했습니다. 폴리캅은 9살 때, 아이삭 왓슨은 9살 때, 요나단 에드워드는 7살 때, 헬리워드 피처는 5살 때, 리차드 백스터는 6살 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릴 때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린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어야 되고, 어른은 여백에다 쓰고 어린이는 하얀 용지에 쓰는 것과 그림 그려지는 대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찬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주받는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우십시오. 어른들이 볼 때 실망하고 낙담하다가도 어린이들에게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언제나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합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용기를 주었고 어려서부터 안식기도 받고 자랐더니 유명한 발명왕이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어려서 예수님과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자라면 큰 인물이 됩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웁니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랍니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됩니다. 놀림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자녀가 됩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랍니다.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압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됩니다.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 유산처럼 위대한 유산이 없습니다. 올 가정의 달에 푸르름과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꽃동산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자라도록 축복하는 여러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 어린이 달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우리는 어른이 돼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다 자기 힘으로 자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아이 때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또 교우들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이들을 잘 돌보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This time, Lord,